목회자의 사명과 역할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목회자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가이드하는 아마 그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면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부담감으로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저도 신앙생활 잘하고 알게 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신앙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로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경 공부의 리더가 되었고요. 각종 봉사에 선교 활동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반복되는 죄를 짓고 죄 가운데 눌려서 살아갔습니다. 가끔 죄책감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교회 안팎에 이중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앙의 기쁨과 열매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쓰신 Follow Me라는 책에 나오는 실제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책에서 조던이란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흔하디 흔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얘기하실 때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 믿음에 동반되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남의 진정한 모습인 거예요. 야고보 기자 역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은 삶이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희생과 포기가 없습니다. 즉 삶의 증명이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흔하디 흔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믿음과 행함 그리고 구원의 이 상관관계는 끊임없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며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가를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 하냐는 것이죠. 본문 57절부터 58절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니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고백에 대한 반응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보면 두 분이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때문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수많은 막 병자들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딱 둘러친 거예요.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니 주여 내가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서기관이 누굽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면 학식과 재력을 갖추고 당시 유대사의 최고 그 고위층의 상위 계층에 속한 이들로 예수님과는 반대에 섰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겠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이긴 하지만 무언가 꿍꿍이가 있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을까요? 사실은 그 안에 감춰진 이 사람의 야망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으로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의 신분과 권력도 증가되고 부귀 영화를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등업어서, 힘입어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렇게 하찮은 짐승들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머리 둘 곳조차, 내가 평안히 쉴 곳조차 없다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없어서 갖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쫓아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하실 처소가 없어요. 막 돌아다니시면서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다 보니까 내 것을 가질 여유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처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 포기와 자기 부정이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분을 따르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자기의 권력, 특권, 안락함, 재산 등을 포기하고 따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보니까 그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이 부흥 강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헌금 봉투를 하나씩 마련해서 강대상으로 한 명씩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향한 예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아이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판사, 교수 등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제 입장에서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30년 동안이나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시고 목수 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은 빵집 점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버스 기사가 되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고 목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 왜 천편일률적으로 다 변호사, 검사, 교수, 의사? 과연 저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예언의 기도인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흥 강사님을 비판하고요, 부흥회를 주관했던 교회를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돌아보고 싶은 것은 현대 성도들이 가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떠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 한국 이민교회 성도들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에 집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도 하고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겠지요.
신명기 28장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즉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은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참된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성숙해서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바로할 때 부수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직업이나 성별이나 삶의 조건들, 그런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올바른 신앙의 목적 가운데 살아감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해야 됩니다. 본문 59절을 보니까 앞서 서기관은 자기가 먼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했던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수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요구에 대해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서 죽은 자란 영원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천국의 주인하고 관련이 없는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와 의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이 아람어를 한국말, 이제 중국어 뭐 이렇게 갖고 번역을 하면서 번역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원래 원문상의 의미로 살펴보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가 예수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면 그때 따르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전통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잖아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살이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럼 아들이 가서 그 뼈를 모아서 상자에 담아서 다시 무덤에 넣는 그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장례 절차까지 마친 1년 후에 예수님 지금은 안 됩니다. 1년 후에 예수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시간의 불확실, 언제 예수님을 따를지 모르는 시간의 불확실, 그 다음으로는 그때가 된다고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유지될까 하는 그 불확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취해야 되는 태도가 뭐예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 때문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고 했지만 이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무엇이 더 높고 중요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꼬리 잡듯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립하라는 그분의 뜻에 더욱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이라는 순간에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모 대학에서요, 경영학 교수가 기업 경영과 시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과 잊지 못할 실험을 한 가지 했습니다. 항아리, 좀 이렇게 자그마한 항아리 하나를 탁자 위에 딱 올려놓고요, 주먹만한 돌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채우게 했습니다. 막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주먹만한 돌들이 채워졌어요. 교수가 묻습니다. 다 항아리가 찼습니까? 학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 찼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 자갈들 있잖아요. 자갈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더니 막 항아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먹만한 돌들이 있는 틈새로 정말 거짓말처럼 자갈들이 막 들어갔습니다. 다 찼습니까?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속았잖아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수가 탁자에서 모래주머니 하나를 빼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를 막 붓습니다. 또 거짓말처럼 이 주먹만한 돌들과 자갈들 사이로 모래들이 다 스며드는 겁니다.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번에는 아니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다 안 찼습니다. 물주전자 하나를 가지고 오더니 물을 막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거짓말처럼 이 속으로 다 스며들었습니다. 교수가 묻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삶이 매우 바빠도요, 스케줄이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새로운 일들을 그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교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실험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항아리에 먼저 넣지 않으면 영원히 그 큰 돌은 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큰 돌은 바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이나 성공학자들이 한결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들을 보면 그대로 정립되지 않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삶이 될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이 시간 다른 것들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삶의 항아리에 먼저 넣어야 되는 주먹만한 돌이에요. 예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잘하겠죠. 그런 사람들 치고 삶에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우리 관점에서 여유라는 것이 찾아오질 않아요. 우린 늘 바빠요. 우리 입장에서 여유가 없어요. 늘.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애초에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여유가 찾아와도 언제나 예배는 뒤로 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끝내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우선순위가 올바로 정립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축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삶과 신앙의 올바른 우선순위가 정립되어서요, 그 약속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61절부터 62절을 보시면요, 이번엔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한테 따르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역시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표현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우유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쓰이는, 내던지는 일종의 격언이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가 쟁기를 끌고 뒤에서 사람이 붙들고 밭을 갈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가 앞에서 끌고 있고 이 사람이 쟁기를 붙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키를 잡은 이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밭이 똑바로 갈릴까요? 갈리지 않습니다. 막 뒤죽박죽 지그재그.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에 미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따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 보면 어떤 그 일정한 지역이나 지방을 이렇게 거점으로 두시고 거기서 그렇게 사역을 하세요. 아니면 딴 데 가셨다가 다시 오십니다. 순환을 하시는 거예요. 순환을.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 그 장모를 고친 것처럼 언젠간 가족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집에 미련이 남아서, 동네에 미련이 남아서, 하던 일에 미련이 남아서,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이 겁나니까 일종의 핑계로 가족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를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분법을 사용해서 세상은 악하고 세상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보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하고 가야 할 것은 철저히 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지만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세상의 미련을 둡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따를 때의 축복보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세상의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끝내 신앙적으로도 성공 못하고 세상적으로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가운데 후회가 남지 않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갖가지 삶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지나가 나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조금 더 준비할 걸. 아니면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먼저 신앙적으로 부정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데 방해가 되는 미련과 후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합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만큼의 그런 질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도 지조가 있고요, 끈기가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열정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우리도 한번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뒤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가지 책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 주한 장로교의 나경일 목사님이 쓰신 생명을 건 목회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이 책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생각이 나느냐? 이 책에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경험한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 들어있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께서 달라스에 집회차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을 떠나오기 전부터 어머니가 건강이 많이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의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달라스로 오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첫날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사모님으로부터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갈등이 되죠. 성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내가 여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사모님한테 물었더니 사모님이 목사님이 더 잘하시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답을 줬으면 더 쉬웠을 텐데.
고민이 됩니다. 막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는데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이거였대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고민 끝에 귀국하지 않고 집회 일정을 다 마치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부흥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 막 차오르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모여있는 성도들한테 고백했습니다. 실은 저희 어머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성도들이 다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딴짓하던 사람들도 마음가짐을 다시 합니다. 다 똑바로 정자세로 앉더니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날 그 마지막 집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집회가 됐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귀국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장례를 치렀던 그 비디오를 보는데 거기서 또 다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목사님이 사역 감당하시느라고 이 어머니 장례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이 교회에 소문이 나면서 교회장으로 치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가 장례식장에 모인 겁니다. 게다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비디오 장면 속에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했던 은혜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책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그때 어머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들어간다면 같은 선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천국에 가서 어머님 뵈었을 때도 그 일을 놓고 어머님은 도리어 저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 목사 잘했네, 잘했어. 솔직히 저는 같은 상황에서 이 나겸일 목사님과 같은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목사님의 그 삶의 간증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생활의 지침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주의 일 할 때는 세상의 미련과 후회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온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가득한 그날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